87번째 날 새벽에 87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는 봤는데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의 아비와 어미에게 들어본 적은 있는데 해본 적이 없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만나 본 적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100일이라는 나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세우는데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처럼, 면도칼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새파랗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셋이 압니다. 내가 알고 귀신이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귀신도 내 마음을 압디다. 하나님 앞에서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본 적은 있는데 해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소원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쌓고 있는 100일 기도의 제단을 허물어뜨리지 마십시다. 우리 13장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가 죽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이같이 되리라. 아멘. 100일 약정 기도의 87번째 날 새벽입니다. 나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길을 구별하여 여기까지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를 꿰을 때에, 너를 꿰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꿰을 때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다른 신을 믿자고 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가 너를 꿰을 때에, 그들이 너를 꿰을 때에, 저 5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5절. 너를 꿰어내려고. 또 6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너를 꿰어 이르기를. 10절입니다. 너를 꿰어.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다른 귀신, 다른 신을 믿게 하려고 꿰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더럽고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려 할 때에, 그리고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귀신, 다른 잡신들, 다른 피조물을 섬기게 꿰려고 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대 틈을 주면 안 된다. 조금도 틈을 주면 안 된다. 약간도 틈을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틈을 주시면 안 돼요. 틈을 주시면 틈을 타고 들어오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예배에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찬양에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기도에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주님을 따라갈 때 두 가지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명.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갈 때는 죄송합니다, 집사람도 저는 중요하지 않고, 자녀들도 중요하지 않고, 지역도 중요하지 않고,
돈 몇만 원, 돈 몇십만 원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의 길을 갈 때 저는 이게 뭐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결정하고, 저 부산에 있을 때 동강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고, 저 딸들이, 큰 딸이 울면서 왜 아빠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미국에서 한국 올 때 그렇게 울면서 왜 아빠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제가 마음속으로 저는 작정합니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너희가 울어도, 집사람이 울어도, 온 가족이 울어도 목사의 아내가 되고 목사의 자녀가 되면 져야 될 짐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그것이 서로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상처가 되더라도 목사의 가정은 사명 따라가야 된다. 돈 따라가고 건물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그럴 수 없다. 이 아빠는 사명 따라가야 된다. 사명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웃고 있고 다 넘어가고 있고 다 내 잘못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명에 관계되면은 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 내 주인 예수와 관계되어지는 거, 이거는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 하나님을 믿는 건지 교회 다니는 건지 절에 다니는 건지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신앙의 사각지대를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귀신을 믿는 건지 부처를 믿는 건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얼마나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만큼 분명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산 거 맞아요. 죽였습니까? 죽인 거 맞아요. 살고 죽는 것만큼 분명한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명해야 되는지,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 얼마나 확실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역사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 섬기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 그런 꿈꾸는 자는 아마도 환상을 보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지자,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은 용서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또 이번에는 6절에 보시면 너희의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안에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내 형제, 내 자녀, 내 아내, 심지어 여기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꿰을 때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요즘 말로 하면은 베프 아니겠습니까? 베프가,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한번 섬기자, 가보자 그럴 때 9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틈을 보이면 안 된다. 틈을 보이면 안 된다. 8절 9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신 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자고 꾀는 인생들을 만나게 되거든. 너는 그를 조금도 따르지 말고 조금도 듣지 말고 조금도 그를 숨겨주려고 하지 말고 조금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흔들고 미혹하고 요동시키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15절 16절입니다. 이번에는 12절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불량배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읍 전부를 어찌해서 하나님 믿던 성읍을 귀신에게로 돌이키고 우상에게로 돌이킬 때 이거 너희가 정말 그런가 확인한 거는 그러면 성읍 전부를 진멸해버려라. 여기 15절 16절에 보시면 15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또 15절입니다. 심지어는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진멸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새끼와 그 어미를 함께 죽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물이라 할지라도 가축이라도 짐승이라도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6절 이 부분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 성읍과 그 탈짐을 전부를 불살라버려라. 성읍 전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섬기게 되거든 너희는 성읍 주민을 칼로 치고 성읍에 있는 미물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에 보면은 성읍과 탈취물 소유물 전부를 모아다 놓고 불살라버려라. 그래서 그 성읍이 영구히 폐허가 되고 다시금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눈길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아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작은 여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소원합니다. 신앙에 틈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고 작고를 떠나, 내가 남종과 여종인 것을 떠나,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87번째 날 새벽에 마음을 정말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눈길을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시선을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 마음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어미가 말하는데 틈을 보일 수 있고, 내 자녀가 말을 할 때 틈을 보일 수 있고, 내 배우자가 말할 때 틈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 베프, 소중한 내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고민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험한 길이다. 거친 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편하고 쉽고, 혹시 이렇게 신앙을 걷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이 길이 맞나? 내가 걷고 있는 신앙길이 예수 믿는 길, 예수 따라가는 길이 맞나? 여러분,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은 무엇과 관계되는 줄 아세요? 내가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하셔야 되고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 그런데 사명은 목숨보다 앞선 것이 사명인데,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목사의 길을 걷는데,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날 주님 앞에서 들을 이들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목사 노릇 했는데, 교회에서 일꾼 노릇 했는데,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며 지났는데,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그 잘한 설교는 무슨 소용이 있고, 아니 그렇게 교회 건물 크게 세우고 그렇게 여러분 많은 일, 큰 일, 대단한 일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생명, 제가 말씀드리죠, 생명보다 앞서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사명보다 앞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지 구원도 이루지 못했는데 무슨 사명을 이루겠습니까? 신앙에 사각지대를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갈 때 이적 때문에 흔들리고, 기적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성읍 때문에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칼날 같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칼날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맞아도 이 길은 가야 되고, 여러분, 저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해도 이 길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도 이 길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틈을 보이지 마라. 여러분, 왜 틈을 보이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은 틈을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은 구름 타고 내려오시지만 더럽고 악한 영들은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신앙의 틈이 있잖아요. 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틈이 있잖아요. 왜? 틈이 군데군데 듬성듬성 틈이 있잖아요. 집에 문이, 현관문이 잠겨 있고 대문이 잠겨 있고 창문이 잠겨 있어야 도둑놈이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 주인이 정신 나간 주인이 되어 가지고 대문은 열어놓고 현관문은 열어놓고 창문은 열어놓으면 여러분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종인지 귀신을 믿는 종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지 귀신을 섬기는 종인지 87번째 날 새벽에 주님 앞에서 정확히 길을 정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어떤 부분, 신앙의 어떤 구석도 여러분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87번째 날 새벽에 내 안에 혹시라도 빈틈이 있다면 그 빈틈을 정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의 하나님은 너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날 건져 주셔서 날 천국 가게 만드신 내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는 괜찮지만 내 신앙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 믿음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많이 요동하고 그분은 주님을 배교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 외에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도적이라. 하나님께서 헌금기를 맡겨주셨더니 헌금을 자꾸 빼돌리는 거예요. 그는 도적이라. 예수도 따라가지만 그는 물질도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제자라 안 부르시고 도적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하나님 밖에 없고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부분 보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는 건물도 사랑하고 저 사역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담임 목사 자리도 사랑하고. 여러분, 귀한 건 맞는데 그런 거 사랑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주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내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리는 순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바다를 걸어가요. 내 인생의 바다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다가오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그는 사명의 자리에서 빠져버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붕동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사람 보면 빠지고, 저 물질 보면 빠지고, 시험 보면 빠지고, 문제 보면 빠지고, 사건 보면 빠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것이, 아들아, 네가 걷는 길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가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것과 똑같이 위험하다. 네 목회길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곳곳에 지뢰가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과 큰 문제가 많다. 그런데 그래도 네가 나만 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천성길을 걸어가다가 저 수렁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외에 다른 거 바라보시는 분들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상목사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사명의 길에서 무너져요. 은혜 길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시면 그는 구원의 길, 사명의 길, 신앙의 길, 천성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 다음에 여기부터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럼 그 오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하는데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시험 안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시험하시면 여러분들은 시험 안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3절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 템테이션, 유혹하는 하나님, 미혹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신앙의 반열을 높이기 위하여, 상급의 반열을 높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반열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에 이기려면은, 너를 꼬이는 이들의 손길에서 말해서 이기려면은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성경을 제가 펼쳐놓고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집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는 글은 읽겠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신명기 6장이나 오늘 본문이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내가 이게 뭔지 모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나는 모르는 종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글로는 읽을 수 있고 머리로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종이라.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종 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글로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사랑인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종이라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주의 집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맞는데, 그러나 이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내가 글로는 읽었는데 내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경험해 본 적은 없는 종이라고. 하나님, 이 사랑을 나한테 좀 부어달라고. 예수의 영을, 사랑의 영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주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주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종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랑을 나도 알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 주님만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적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길,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저 1번이요,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신앙길, 믿음길, 천성길 걸어갈 때에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주를 따라갈 때 조금도 틈이 없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주를 사랑하는 일에, 주를 순종하는 일에, 주를 따라가는 충성하는 일에, 주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틈이 없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지금부터 끝까지 틈이 없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하여서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